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진정 상황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게 저 새벽별과 같이 이 찬양 가사처럼 한다면 백합 가운데 빛으로 비춰진 그런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벽별과 같이 그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진동 사모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내 가운데 거짓되고 영원하지 않고 끝까지 안 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영원하시고 진리 되시며 참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진정 사모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아버지 기쁨과 그것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말씀의 등불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6절부터 우리 4장 36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11절까지입니다. 11절. 11절까지 같이 우리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면서 교회가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끝까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적이고 놓지 못했던 그런 것들, 정욕과 욕심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중심이고 가장 큰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교회가 시작하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어진 사건이 성령의 임재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가 봤잖아요,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모든 자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다른 것으로 꽉꽉 채워 있는 것이 다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재물을 통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놓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이 사도들을 보고 두 가지를 놀랍니다. 뭐냐면 어떻게 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 진짜 안 변하는구나. 어떻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저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또 한 번 놀라는 건 뭐냐면 단번에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단번에 변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사도행전 보니까 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4장도 마찬가지예요. 5장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변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단번에 변할 수 있었던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출발할 때 성령이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있게 되어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액치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이, 크리스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에요. 아까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되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줍니다. 어느 걸 추구하게 되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참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어떤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 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내면적인과 외연적인 어떤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성령의 임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임함으로 모든 것이 불타짐으로 말미암아 변한다. 왜 변하지 않는가? 이 불타지 않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세상과 정욕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마음가운데 가득한 거 절대 놓지 못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놓지 못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별하는 경우도 있죠. 다 아는데 나 왜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장로고 뭐 다 필요 없어. 목사도 다 필요 없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면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안 돼요. 끝까지 우리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성령 없이 이 사도들과 같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만약에 없이 다닌다.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다 그러면,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닌다고 한다면 1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단번에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더라는 것이 이 성경의 징하게 안 변해요. 징하게 계속 의심했는데 끝까지 만져보고 찔러보고 끝까지 딴소리하고 끝까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구하면서 높은 자리 얘기하고 잘 사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핵심적인 거죠. 중요한 부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Lord is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 성령이라는 거죠. Spirit.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the freedom. 자유가 있다는 거. 그곳에 무엇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묶인 게 풀려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 그거와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8장 32절. 그 뒤에 또 써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그곳에 자유함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그곳, 머무는 그곳, 계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8장 30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참입니다. 트루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그 스피릿,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과 이런 것들, 자기가 맞이하는 처해 있는 처지들, 이런 것에 묶여있어요. 그곳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거죠. 자유함. 어디에? 성령이 있는 그곳에. 성령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그곳에 자유가, 죽음으로부터 내가 죽어도,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된 생명이 있다는 영원한 자유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함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부터 자유가 그것이 없을 때 끝까지 두려워.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난 안 해야지.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내가 죽을까 말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상황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해도 두려워하는 거야. 근심하게 되는 거야. 이것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가장 우리가 맨날 응용하는 거 있죠. 4장 24절 한번 찾아왔으니까 써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한번 영어로. 여기도 나와요. God is spirit. 그러니까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계속 뭐 하냐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spirit.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이 있어요? 성령.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축도할 때, 헌금할 때, 봉헌할 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데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사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 지금 예배하는 자 중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그때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악한 곳으로부터 풀려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성령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부터 우리가 억압되어져 있는 것, 두려워 떠는 것, 번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해방되어질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사단도 애쓰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묶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했어요? 그 부분 가운데 내가 해결됐다. 내가 이제 자유하다. 라고 하면 다시 그 부분이 묶이게 돼요. 다시 그 가운데로 가게 되죠. 묶이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라고 하면 말씀대로 간다면 거짓의 영이 들어오게 된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 정도의 거짓은 괜찮아. 너의 삶 가운데 야, 어떻게 거기까지 가? 이렇게. 마귀의 특징이 죽이고 우리의 영을 멸살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기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여기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단 그 아비의 욕심대로 가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영으로 그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는 곳. 결국은 영육간의 죽음의 길로, 결국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단이 무엇으로 본 것? 거짓으로.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이 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단은 여기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 안에 가려고 했을 때 순간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어저께 충만했는데 오늘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은 이 부분이 이 5장에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자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분을, 이 부부의 죽음을 구약의 아간의 이야기와 똑같다고 해요. 구약의 아간의 스토리가 있었다면 여기 뭐예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입니다. 똑같다. 이 아간을 한번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여기서 배울 때도 항상 아간의 어떤 스토리를 쫙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한번 훑은 다음에 이 부분들을 한번 보고 비교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간 아시죠?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딱 가기 전에 첫 번째 만나는 아주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여리고였죠. 여리고성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죠. 6일 동안 돌았어. 7일째는 어땠어요? 7일째는 7번 돌고 고함을 치면서 소리쳤더니,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그 당시 최고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옹성과 같이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고,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려면 그 성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조그마한 성들이 있어요. 딱 이제 그걸 이기고 나서 이제 다른 성들은 아주 손쉽게. 그런데 거기에 성이 하나 있었죠. 아이성이라고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패배합니다.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패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거, 원인을 알려고 하잖아요. 엎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가려고 하는데 아이성이 패배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있어요.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온 민족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제 딱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거기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것에 패배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섬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엄청난 중대한 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했던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리고가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엄청난 양의 보물,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간이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뭐를 자기가 이렇게 훔쳤냐면 외투 한 벌을 훔친 거예요. 외투. 추웠는지 외투 한 벌. 사소하잖아. 사소한 것 하나를 훔쳐서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금은 보화를 엄청난 양을 훔쳐서 간 게 아니라 처음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찰나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4장, 5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아주 사소해 보는 그 외투 한 벌, 그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아간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을 함락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가려고 하는데 패했다는 거예요. 왜? 이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 요단강이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별난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딱 막혔다는 거예요. 그것에 나가려 하는데 패배했다는 거예요. 왜? 거짓의 영 때문에. 아간이 나는 안 훔쳤어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 성경은 하나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속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찬양도 있어요. 그 말씀이 구약에서는 계속 나와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요, 얼마든지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깨끗하면, 놀랍지 않아요? 정결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은 승리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더라.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능력이 없느냐? 정결함, 깨끗함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저도 눈물 났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야간은 사소해 보이지만 거짓의 영이 들어오니까 해하더라. 사소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사소한 어떤 부분이 거짓된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해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능력 이런 것을 구합니다. 축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강해지면, 우리가 더 강해지면, 우리가 더 능력받으면 승리하겠지.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어느 정도 손까지 강해질 수,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간 죽을 존재예요. 감기 걸리면 쓰러져갖고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승리는 하나님께. 승리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결함, 깨끗함, 성결하게,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에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린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그대로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돼. 너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면 내가 일한다.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한다. 그리고 승리케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거 알죠? 출애굽기에 보면 38인가 9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 동그란 모자 같은 걸 쓰잖아요. 큰 모자 같은 걸 쓰고, 지금도 로마 황제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로마 천주교 뭐라고 그러죠? 교황 황제라는 거죠. 교황 같은 거 보면 크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띠를 띄우는 거예요. 금띠로. 금띠에다가 그리고 글씨를 딱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성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쳐봐요. 제사장이 이제 옷을 딱 입고 여러분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무엇이 딱 보일까요? 여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여기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 교회와 성도의 힘은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결에서 나왔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떨 때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이렇게 능력받아서 뜨거워져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능력을 구하지 말고 정결함, 깨끗함과 거룩함을 구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져요. 성령 공동체가 시작되고 어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잖아요. 그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위기를 맞아요.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 공동체가 시작, 그 교회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위기가 이 사건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다른데 이름이 거론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무리, 뭐 따르는 자들, 뭐 이렇게 하지. 이름이 거론된 거는요, 굉장히 그 공동체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다 알잖아요, 거죠. 근데 어떻게 됐건 간에 첫 번째로 그 휘청하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고 되어진 그 원인이 뭐냐?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기를 맞았다. 어떻게 거기서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막 같이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도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위기가 찾아왔느냐? 거짓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들어가려, 하나님의 예비하신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멈추셨어요. 스탑됐어요. 패배했어요. 왜? 거짓의 영이 거기 들어왔다. 오늘 이 말씀에도요,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서 거기 나갔는데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는데 거기 거짓의 영이 들어왔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치명적이라는 거, 영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치명적인 어떤 사소함이 있었는데, 아까 지금 코람데어를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그 본문을 시작을 우리가 4장으로 했잖아요. 그죠? 4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정말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불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이 여기 보면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37절에 보니까 그게 바티스의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선배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똑같죠? 그 값을 얼마를 값이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둔지라. 발 앞에 둔 것까지 똑같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 근데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들의 속마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 사심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그 안에는 1, 2절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교회를 속였다. 사도들을 속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헌금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한 거잖아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드렸다 이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치명적이다.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갔다.
아간의 외투 한 벌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패배하게 했던 거죠. 여기에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는 이 교회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전체 공동체, 한 명의 일이 아니야. 이게 전체 공동체에 아주 커다란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철저히 처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거짓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거를 보여주신다. 만약 이 시대에 만약 이런 일이 만약에 거짓말하면 다 죽는다 이러면 여기 살아남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살아남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거짓말을 심각하게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시리얼스하게 이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가슴속에 새겨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요 거짓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그것도 안 되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이 교회 안에서는 거짓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엄청 심각하게 시리어스 교회와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심각한 영적인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은 웅짝이 잘 맞죠.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되죠. 아내라는 사람은 그의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이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저도 이거 보면서 나쁜 일로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나쁜 것에 꽁짝에 맞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 같이 살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뭔가 그 부분 가운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많이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가자. 뭐 이 정도로 괜찮지.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꼴로 나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쭉쭉 이렇게 금방 나갈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거짓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여기도 얼마를 속이고 그걸 감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가 이 제목이 나오죠. 성령을 속이고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 속였다. 이 교회 안에는요 거짓의 영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니까요. 이 중요한 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속는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속여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멍청한 짓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 그랬죠? 그 공동체의 개척 멤버 아니면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칭찬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머리는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실리도 챙기고 내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내 거 갖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걸 드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막 논리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계산적으로 갈 수 있잖아. 내 이익도 챙기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이 말씀 제가 생각났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읽어봅시다. 2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오. 이 절에 보니까 아신다. 안고 일어서 모든 걸 다 아신다.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알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아신다. 너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왜 이렇게 앉고 왜 이렇게 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신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신다. 하나님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똑똑한 척하는 것 같아도,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아도, 이 모든 생각 가운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지.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맞췄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돈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두렵돈을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마음과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이는 일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곳에 두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망합니다.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오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알겠죠. 이것을 처리하십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게 다른 말은 뭐예요? 피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아내가 들어왔는데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11절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11절. 다시 나와서 우리 11절 봅시다. 11절에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다른 게 없어요.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깨끗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취하게 되느냐, 이 거짓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게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 그 전에 바나바가 하는 모습들 보고 사람들의 시선과 그 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게 사람들한테 뽀뽀스 됐다.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속일 수 없고, 이렇게 해야지만 속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 시편 51편 10절 여기 있는 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뭘 얘기하냐면 정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정직한 영을 좀 하여. 거짓이 거짓을 낳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나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면서 찬양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 정직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될 때, 이 정직한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내가 쫓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이 내가 안에 있을 때 뭐예요?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정직한 영이 회복될 때, 새롭게 될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인한 즐거움이 회복될. 여러분 주를 향한 즐거움이 없었습니까? 정직한 영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을,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주 앞에 나가는데 자원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면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깨지면, 이 정직한 영이 깨지면 계속 죄악된 것에 거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거짓이라는 이 죄악이 해결되니까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 아간이라는 죄악이 사라지니까, 이 자의 거짓된 그런 죄악들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승장구, 어떻게 보면 계속 승리했다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까지 가게 되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이 죄악이 제거되니까 다시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생겨집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퍼져나가고. 이 사건 이후로요. 그러니까 왜 막혀있느냐? 왜 그것을 가지 못하게 됐느냐? 왜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느냐?
거기에 그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를 막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게 해결되어질 소망이에요.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 부분이 막혀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하여, 아간의 스토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 걸 고백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만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 치명적인 것들,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아버지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무뎌졌다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직한 것, 사사로운 것 같지만 치명적인 아버지 이 부분들이, 이 거짓된 부분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고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봉헌합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봉헌합니다. 아간처럼, 때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 없이 과거의 두렙돈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렸던,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 드렸던 이 아버지 그 모습을 하나님 받으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정신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하나님 사단의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성령을 속였던 아버지 그런 삶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막힌 부분이 뚫려지는 역사가,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로 들어가는 역사, 성령으로 충만케 들어가는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 승리함과 아버지 나 인생 가운데 이기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벤커버스와 함께 모든 영혼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